너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도 내가 알지만 이제 내가 그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싸웠죠, 하나님하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도 그렇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아프리카를 품고 비전을 꿈꾸면서 방문하게 된 부르키나파소인데 그곳에 간 6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면서요.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선교사로 현지에 가면 예. 한 1년은 그 현지를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겠죠. 언어며 이렇게. 그런데 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내나 계속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픈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는 그 현지인 가르댕이라고 그래서 현지인 그 집을 지켜주는 분들을 꼭 한 분씩 모셔야 돼요. 집에 같이. 그러니까 가드 같은 경우는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현지인하고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 있고.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인이 되신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저희에게 와서 그분이 말하기를 아내가 뱀에 물렸는데 목사님 신방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였어요? 네, 차를 운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소떼를 만나서 소떼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그 차가 여러 번 굴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고 나머지 원래는 그 가르댕 우리 그분과 형제들이 같이 갔어요. 차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네네, 세 분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간 건데 저희 신랑만 갔고 나머지 세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신 거죠. 다치지도 않으셨고? 네, 다치지도 않고. 큰 사고였을 텐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거의 완전 이렇게 폐차 상태까지? 네네네.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다치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건. 그래도 남편이 그 소떼랑 부딪힌다는 게 사실 저희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소떼들이 막 몰려다니곤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아시는 것처럼 식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방목하는 거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갈 때는 모든 게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런데 아마 조금 속도를 냈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왔거나 이러다가 소떼를 보고 멈추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소떼를 보면 부딪혀야 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소떼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차가 3-4번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떻게,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신데 전사님 같이 안 가셨어요? 그때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렇겠죠. 저희가 1년 동안은 정탐하는 게 저희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저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랑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그 갸르댕하고 그 두 분이 형제거든요. 저희가 부르키나파소가 가나하고 붙어 있는데 집이 가나 국경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거죠. 그렇게 먼 곳까지 신방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가셨다 오시는 길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나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만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5년이요. 5년 만에 5년인 것 같아요. 또 방금 말씀 보니까 태중에 태아도 둘째까지 있을 텐데. 네, 둘째 아이가 그때 아마 4개월,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고 나시던 전날 남편분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요? 마지막 날에? 전날 사실은 저희 차가 그래도 조금 좋은 차라서 이웃에 계신 분이 토고에 일 때문에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저희 차를 빌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빌려드리고 받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점검을 하러 나갔는데
그 공업사가 열지 않아서 점검을 못 하고 왔어. 좀 네. 이상하다. 예.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제가 밤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고 나고 상황이 막 급박하게 지나갈 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기서 얘기한 게 옳은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유품 정리하면서 짐 싸서 나오기 전에 그 친구 책상을 이제 정리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 선물을 받은 게 있었어요. 성경책이. 네. 근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창세기 에녹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그 끝부분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로 되어 있어요. 데려가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고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남편분이 하늘나라로 간 그날 밤에 하나님과 밤새 실랑이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저희 예. 엄마도 아빠도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잔인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때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네.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고가 난 현장에 저는 가 있을 수 없었고 네.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밤새 달려가고 계셨고 저는 예. 이제 그 상황을 전화로만 듣고 있었던 예. 거예요. 저는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고 예. 그래서 밤새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한 거죠.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네.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식어들이 다 제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새벽쯤에 저에게 그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라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만 너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도 내가 알지만 이제 내가 그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싸웠죠, 하나님하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도 그렇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네.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을 했다라고 이제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감정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돌이켜 본다면 나도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 사고를 들으시고 네. 파송교회와 또 이제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친구의 관을 보러 다니고 또 묘지를 보러 다니고 어떻게 그 오시는 손님들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신을 조금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끝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 뱃속에서 이렇게 꽉 뭉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게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내 아이가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농담 삼아 지금도 저희 아이한테 고맙다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네. 살려고 노력을 했어라고 말하죠. 둘째한테. 근데 뭐 그 지나오시면서도 그런 충동이 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자랐을 때 사실은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막상 떠났을 때 오는 것보다 네. 이렇게 살면서 오는 그렇죠, 그리움이 그렇죠. 더 이렇게 켜켜이 그렇죠.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살면서 그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되어지는 걸 제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잔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버스 안이 엄청 캄캄했고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검은색 형체로 이렇게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안에 서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은 버스하고는 상관없이 엄청 환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 버스에서 내려서 저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잡더니 이 뒷자리 내리는데 뒤 내리는 버스 내리는데 거기 바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를 딱 걸터 앉히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전히 엉덩이는 아프고 가는 길은 힘들고 근데 문이 열릴 때마다 더 바깥에 아름다운 건 더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밑으로 나 내려가서 이제 다음 정거장이 되면 나는 내리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차 네. 안에 누가 있나 봤더니 맨 뒤에 가운데에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아니라고 더 가라고 말은 들리지 않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힘든데 나 정말 힘든데 이렇게 하고 그냥 한 정거장을 또 다시 갔죠. 그리고선 그 다음 정거장쯤 돼서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저를 보더니 아니라고 더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버스에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친구도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끔 저에게 좋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모습으로 저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전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고 제일 사랑했던 남편도 떠나보냈어요. 그 상처를 계속 가슴에 품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싸워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욕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되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해요. 되들어봐.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면 자꾸 안 보인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하나님 너한테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보인다고 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데 그리움은 그립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맞아요. 말하면 하나님 그때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 여기 실존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누가 이렇게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목사님들이 가끔 네네네. 이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네. 마음에다 손을 얹고 네. 매번 기도했어요. 네.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네.
아픈 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치료해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발 음. 하나님께 말하고 고백하고 만나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좀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아멘.